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주일을 하나님 주셨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사랑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더운 날씨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아버지 전에 나와 이렇게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마음을 열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주실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받아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으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립하셔서 6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으로는 넘치니 영원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방랑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교동문 35번 이사야사
이사야 84편입니다. 교도본 35번 이사야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마음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을 볼정도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맑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년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석하셔서 55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어찌 해가 돋을 때 마음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뜨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쏘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문을 보람 있게 지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쏘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나오는 빠른 광문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쏘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많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 태초부터 택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 홀로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나라에 와서 많은 피를 흘리고 이 나라가 세워졌고, 많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아버지 열심을 내었지만 지금은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세상을 쫓아 살며 코로나로 인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기를 싫어하고 예배 드리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싫어하는 이 시대에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열심으로 섬기던 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에게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귀한 영웅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정직하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정치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삼복더위 가운데 우리를 지키신 그 사랑에 무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아버지 원주 대장동에 귀한 주양교를 하나님 세우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사랑에 무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리며,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머리를 숙였사오니 우리가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범죄한 죄악물들을 다 용서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더 믿음으로 굳건히 서며 아버지 뛰고 날며 아버지 나라와 의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병도 목사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쓰실 텐데 아버지 전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한 말씀들이 선포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은 그 말씀을 마음판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순종하여 아멘으로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교회 아버지와야 될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요동시켜 주셔서 아버지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며 이웃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마음판을 열었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예배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으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이병도 목사님 나오셔서 생명나무와 선악과라는 말씀 주실 때 아멘으로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여,
감사드려요. 이 산복더위에도 하나님이 저희들 믿음을 나약하지 않게 하셨고 생명과 재물을 지켜주시었고 재능을 주시어서 오늘 이 순간까지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을 무한만만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폭우, 폭염 이 일로 인해서 이재민들도 많이 생겼고 아버지여 천하보다 귀한 생명도 잃은 사람들이 20여 명이나 넘습니다. 또한 지구의 한 모퉁이에서는 기근으로 짧은 시간에 엄청난 숫자들이 죽어가고 있고 뿐만 아니라 한 모퉁이에서는 전쟁으로 생명들을 잃고 재물을 잃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때에도 때를 마감치 아니하신 것은 다만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무한 감사해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이곳에 주양교회 세우셨고 주의 여종 이주양 목사님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교회 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순전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8월달에 이주영 목사님 목회 계획이 많아요. 주님이여 이제 13일로 17일까지 일본 선교 여행을 다녀오게 되고 뿐만 아니라 24일부터는 노회 여름 수련회가 있어서 필리핀을 다녀오게 된다고 해요. 하나님이여 보호사 어디를 가든지 붙잡아 주시고 안전하도록 도와주시고 필요한 물자와 사람을 채워주시어서 주께 감사한 여행이 되게 하시며 식견을 넓히고 많은 경험을 하고 더욱더 양떼들에게 신령한 젖 알찬 젖을 먹이울 수 있는 종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양교회 꼭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되어지고 여기에 출석하는 이들이 복이 있게 하시고 주님이 이 자리에 주저앉아서 기둥 주인 의식을 가지고 아버지 충성하는 일꾼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지 않는 이들이 돌아오고 믿었다가 쉬고 있는 이들도 힘내어 돌아오게 하시고 잘 믿는 이들이 더욱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종 세우셨사오니 필요한 말씀 아버지 본문 말씀에 기름 부으시고 생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뻣뻣한 사람들 기름으로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답답하고 탁한 사람들 생수를 마시므로 시원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김건식 집사님 참여하셨고요. 또한 우리 박미자 자매가 먼 서울에서 이르러 함께 예배해요. 이 두 분들 위해 주님 하늘 문 여시고 마음 문 열어주시어서 이 귀한 시간이 얼마나 많은 복된 시간인가를 생활 중에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기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김건식 집사님 참여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방비자자는 참 감사해요. 이렇게 먼 거리에서 출석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여러 해 전에 중국 활빈에 가서 목회자들 세미나를 좀 해준 일이 있어요. 성경 공부 시켜주고 저들 위해 많은 기도를 해주고 온 일이 있는데 23~4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중국 실정을 제가 잘 모르니까 많은 목회자분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셨는데 바라기는 부족한 이 종에 모든 것을 쏟아놓고 갈 수 있고 또한 여러분들은 잘 배우고 익혀서 도시, 어촌, 농촌에서 말씀을 전거할 때에 미천이 되었으면 좋겠다. 큰 미천이 되었으면 좋겠다. 모두들 아멘, 아멘, 아멘 하는데 은혜를 끼치러 갔던 내가 은혜 받고 왔어요.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박미자 자매가 잠시 대화를 해볼 때 믿음 생활하신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잘 배우고 익히면 잘 다듬어진 성도가 되어지면 사회에도 그렇지만 신앙면에도 큰 사람이 되어질 줄 믿어요. 네, 할빈에서 교육자들 교육을 하는데 물어봤어요. 우리 목사님은 여기까지 오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그랬더니 8일 걸렸어요. 그냥 뭐요? 8시간? 아, 8일이요. 은혜를 받으러 오는데 8일이 걸렸대. 중약하고 앞에 목사님은 얼마나 걸리셨어요? 그랬더니 저는 가까운 데서 왔어요. 얼마나 가까우시죠? 한 10분? 20분? 그랬더니 3일 걸려서 왔어요. 가까운 데서 온 사람이 3일이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때? 10분만 걸어가도 멀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신앙 정신 좀 뜯어 고쳐야 돼. 신앙 정신 뜯어 고쳐야 돼. 너무 자유가 많으니까 하나님 잘못 쓴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더라도 그렇고 우리 한국에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랬지만은 정말로 믿음이 있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얻어 맞아가면서 교회를 와요. 욕을 먹으면서 교회를 와요. 와서 울며 기도하고 손 모아 무릎 꿇어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하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저도 젊은 신앙생활할 때 같은 그런 방법으로 왔습니다. 여하튼 우리 박미자 자매는 잘 배우고 익혀서 정말로 한국 나와 사는 동안에 큰일 하시고 아무 때고 살던 곳 돌아가시면 거기에서 성경에 메모해놔. 드보라, 에스더 두 여자들이 있어. 드보라, 에스더 그 여인들과 같이 큰 일을 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오늘날 저 중동 이라크 모처에 상징이 아닌 창세기 2장 1절 실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고 그 지으신 아담을 거기에 두시고 기쁨과 영생이라는 뜻을 지닌 창세기 2장 9절 에덴 동산 가운데에는 실제가 아닌 상징적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오늘은 생명나무와 선악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어떤 것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있고 또 어떤 것은요 상징적으로다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에덴 동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에덴 동산은 상상의 동산이 아니에요. 비유의 동산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놀라운 것은 이라크와 아라비아 쪽에 그 언저리인데 지금까지 여기가 에덴 동산이라고를 아무도 발견한 사람이 없고 만약에 그걸 발견했으면요 다른 데 못 가도 거기는 여행들 갈 거야. 전 세계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 줄 서서 가지 않겠어요? 나도 그래. 해외여행 가면 사람 많고 차 많고 바다 있고 강 있고 자동차 있고 뭐를 이렇게 생각하니까 크게 미련도 애정도 없지만은
우리나라가 제일 좋더라. 몇 군데 가보니까. 그런데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데를 성경에 보면은 네 강이 있어. 티그리스 강이라든지 이 네 개의 강이 창세기 2장에 보면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학자들이 에덴 동산의 위치가 어디쯤일까 찾는데, 자그마치 성경적인 역사로 6,000년 역사에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감춰놔가지고 여기쯤일 것이다 짐작만 하지 여기다! 이 말을 못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실질적인 하나님의 창설된 동산이었는가 하면, 그 동산 중앙에 가운데에 무슨 나무 있더라?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었더라 그래서 생명나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나무라고 한 거고, 또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선물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어떤 일을 하라고 할 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게 자유의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 따먹지 마요. 따먹으면 죽어. 다른 건 다 네가 가보고 싶은데, 에덴 동산에 실컷 여행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가운데에 내가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두 그루를 상징적으로 세워놨다. 실제 상징이라고 그랬어. 에덴 동산은 실제, 두 나무는 상징. 그래서 선악과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하나님의 걸로 그건 딱 정해놓은 거야. 주일이 하나님의 날이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걸로 정해져 있어.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절대 손대지 마라. 응? 먹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 땅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는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징적인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에덴 동산 가운데 있게 하신 뜻이 뭐냐 말씀드렸죠. 생명나무는 무엇의 상징?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선악과는 자유의지를 말씀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일을 하라고 할 때 선악과 따먹지 말으라고 했는데,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 건 자유의지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가 나한테 어떤 것을 부탁하거나 요구할 때 우리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서울서 몇 가지 예배드리러 오세요 그러면 쉬운 거 아니에요. 차 타는 시간이래야 1시간 반이지만 하기까지 얼마나 준비 과정이 많이 필요해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이 물 좀 갖다 잡숴요 그러면 너나 잡숴요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목마르니까 갖다 잡술 사람도 있잖아. 이걸 자유의지라고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에덴 동산 중앙에 세워놓으신 뜻은 아담과 그 후세대가 이제 번창하게 되어질 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선이고 믿지 않는 것은 악이다. 이걸 가르쳐 주시고 이제 어떻게 하는가를 살피는데, 하나님의 뜻은 내가 여러 번 얘기하지 않니? 선악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먹지 말으라고 하는 말씀을 한 건 예수 믿고 회개하여 구원받으라는 뜻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데 죽기 전에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죽기 전에. 여기서 죽는다고 하는 건 우리 몸만 아니라 영도 죽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건요, 신학적인 말로 삼분설이라고 하는데,
육체, 정신, 영혼 세 가지로 다 구성되어져 있는 거야. 몸뚱아리는 흙먼지로다가 재료가 흙이고 먼지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코에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어졌다고 하잖아요. 소위 영혼인 거야. 영혼.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뭐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지는 거야. 그 사람 속에 있던 영혼이 하나님 불어주신 하고 불어주신 이 생명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죽었다 돌아가셨다 하는 건 육체는 그냥 있는데 그 속에 있던 하나님이 불어준 그 영이 빠져나가는데 사람은 온 길로 가게끔 돼 있어. 그래서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까 먼지에서 왔으니까 흙과 먼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화장을 했든지 내장을 했든지 결국 흙되고 먼지 되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맞거들랑 아멘 좀 하셔. 그런가 하면 돌아가는 거랬으니 하나님 불어주신 영 이건 몸에서 빠져나와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에덴 동산 가운데 있게 하신 뜻에 대한 교훈은 무엇이겠는가? 교재 봅시다. 그 주보에 설교문이 있어요. 자, 우리 송 권사님이 사랑이 많고 지혜가 많아 보니까 우리 방미자 자매 옆에 가서 딱 앉아있는 건 좀 모르는 부분 가르쳐주고 여기쯤 됩니다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목적으로 옆에가 앉으신 거죠? 맞아요. 틀려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 구절 옮겨놓은 대로 다 같이 구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있게 하셨더라고 그랬는데 실제다 상징이다?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은 실제, 나무들은 상징. 그래.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씀한 것을 기억하시리라 믿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 가운데 있게 하신 뜻에 대한 교훈도 있을 텐데 그 교훈이 뭐냐?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이 누구지? 그 사람이 누구지? 아담이잖아. 지금 현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사람 딱 하나야. 부인도 없어. 이 자리에는 지금 어느 순간에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는 아직 여자가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아담만 있는 순간이야. 아담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면 누구요? 아담인 거지.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무이고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왜 먹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 것이다도 아니야. 죽으리라. 죽고 싶으면 먹어라 그 말인 거지. 그러니까 자유의지 잘 써라 그 말이야. 예수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 그건 자유야. 교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자유야. 자유의지를 어떻게 쓰겠느냐. 하나님은 당신이 만들어 놓은 사람이라고 강압적으로 안 하세요. 인격을 존중하시는 분이에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 자유의지로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을 거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요,
오늘날처럼 100세 안팎 살다가 죽어라 하고 진 게 아니고 1000살만 살다 죽어라 한 것도 아니고 애당초 사람을 지으실 때 만드실 때 죽음 없이 병 없이 영원 무궁토록 당신 친구로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뒤에 나오죠. 아담이 몇 세에 죽었을까? 창세기 5장 5절에 보면요 930세에 죽었다고 그랬어. 930세. 그러면 내 나이를 주면 1000살 넘게 사는 거요. 930세에 내 나이를 주면. 김건식 집사님 나이 주면 몇 살 되는 거예요? 아담이 1000살 되지. 1000살 넘어. 예. 그런데 봐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냐면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969세를 살았어. 500세, 600세, 700세가 되도록 어린애 나가며 살았다고.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들이 100살 안팎밖에 못 살아?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아담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따먹은 걸 확인하고는 내쫓아버렸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건 기쁨과 영생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기쁨을 떼버린 거지, 영생을 떼버린 거지. 너한테는 기쁨이 없어. 너한테는 영원히 사는 거 없어. 하나님이 그거 회수했어요. 왜 회수했어요? 먹지 말라고 하던 선악과를 다 잡섰기 때문에 그런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주일성수 잘해라, 뭐 11조 잘해라, 전도 열심히 해라 뭐 하는 거는 괜히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걸 뭐라고 그랬지? 자유의지. 자유의지라고 그랬어. 근데 자유의지를 주었더니 그만 그걸 다 잡섰단 말이야. 아내를 통해서 따먹었지만은, 얻어먹었지만 에덴 동산 무슨 뜻? 기쁨과 영생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추방을 시켰어. 너 나하고 맺은 언약이, 계약이 이게 아니니 죽는다고 하지 않았냐? 나가라. 그 순간에 영혼은 죽은 거야. 육체는 아직 살아있어서 나가가지고 이마에 땀이 흘러야 살 만큼 농사를 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가면서 어린애 놓고 죽게 땀 흘려 살다가 몇 살에 돌아가셨다? 930세에 죽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생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더라도 사람 죽고 병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가난하게 살고 한숨 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런데 너도 나도 지금 다 어렵게들 살지요. 이거 뭐가 운이 나빠서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아담의 죄는 우리 인류의 원죄예요. 원죄. 그걸 원죄라고 해. 또 죄가 있는데 조상죄.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배웠죠. 조상죄는 내 직계 조상들의 죄가, 그 피가 내 몸에 흘러. 그리고 죄 중에 끝으로 하나는 자범죄. 내 손으로 내 발로 입으로 짓는 죄, 자범죄. 원죄, 조상죄, 자범죄. 이놈의 죄가 사람을 꼬라지 이상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에덴 동산 가운데 있게 하신 뜻에 대한 교훈은 자유의지를 잘 활용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르쳐주기 위한 뜻이었더라는 얘기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명나무와 선악과로 구원받는 걸 가르쳐 주셨는데 결과 어떻게 되어졌다고 2절째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거기 주보에 써 있는 대로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걸 가르쳐 주셨는데 창세기 3장 6절 뱀 곧 사탄의 유혹받은 아내가 선악과 따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며 먹으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먹음으로 하나님이 아담을 쫓아내신 에덴 쪽에 그릇들과 두루 도는 물칼을 두어 지키게 하셔서 죄의 눈으로는 지금까지 에덴 동산을 볼 수 없게 하셨고 됐어요. 거기까지. 자, 그러면 따먹었잖아. 뭐라고 약속했지? 먹으면 죽는다. 그러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죽어야 돼. 사람도 사람의 약속하고도 안 지키면 그 사람 싫어. 그 사람에 대한 신의가 없어. 신뢰감이 없어. 배고파도 무식해도 가진 거 없어도 약속 잘 지키고 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과 먹지 말래. 하나님의 거 손대지 말으라고 얘기해요. 손대면 먹으면 죽는다. 그게 손댔으니까 쫓겨났고, 방금도 말씀드렸지, 죽게 땀 흘려서 930세까지 살다가 죽는다고 했으니 죽은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니까 오늘 성경 공부해야 될 게 하나님의 사랑을 공부할 것이지만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니까 육신적으로 900년 넘도록 살도록 해줬으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30년 보너스를 줬어. 930년을 살다가 갔다고. 뭐 때문에 인류가 이렇게 수명이 짧아졌어? 죄 때문에. 시편의 기자는 사람이 60, 70을 살고 수함은 80을 산다고 그랬어. 그런데 지금 의학도 많이 발달되고 이러다 보니까 100살 넘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져요. 김 집사님이 나하고 약속해. 몇 살까지 살았다? 모르지? 모르죠? 나도 몰라. 그런데 우리 희망을 좀 가져본다면 몇 살까지 살고 싶어? 100살까지 살고 싶지 않아요. 네? 100살까지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요? 아유, 참 저렇게 다들 순진하면 좋겠어. 나는 내 신앙생활하면서 한 10%는 나는 안 죽을 것 같은 걸 믿어요. 10%는 안 죽을 것 같아. 그 말은 나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만 같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예수님을 맞이할 것 같은 그 믿음이 10%밖에 없어. 90%는 아이고 노래 잘하는 사람들도 죽고 병 고쳐주는 의사도 죽고 다들 죽는데 네가 뭔데 네가 안 죽어.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런데 10%는 안 죽은 것 같다니까. 그 믿음이 좀 커졌으면 좋겠어. 내가 나 혼자 그래. 손톱 자를 때도 아유 내 믿음이 손톱만큼씩만 기르면 좋겠다. 발톱 자르면서도 아유 내 믿음이 얘 자라듯 자라면 좋겠다. 손발톱 자라듯 자라면 얼마나 믿음이 크겠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 육안으로 잘 배도 안 하는 씨 그런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 바다에 집어 던진다는 건데 여하튼 따 먹음으로 인해서 참 큰 일을 하나님이 아프지만 하신 건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 내쫓고 에덴 동산은 뭘로 지켰더라고 그러지?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지키게 하셔서 죄인의 눈으로는 보여지지 않도록 했단 말이야. 그러면 로마서 3장 23절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하고 죄에 갇혀서 산다고 그러는데
죄인의 눈으로는 에덴 동산이 있는 자리를 모르도록 감춰놨단 말이에요. 비밀로. 그래서 어떤 학자가 됐든 광물학자가 됐든 천문학자가 됐든 과학자가 됐든 에덴 동산 저기라고 이 말을 못해. 여기쯤 이 소리밖에 못한 지가 6,000년이나 넘어. 6,000년이나. 야, 우리 김 집사님하고 얘기하면 좋아. 우리 에덴 동산 찾으러 갑시다. 찾아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 끌어들여서 개발 좀 해가지고 우리 왕대밥 좀 하고 합시다. 농사하느라고 했었고 벽돌 쌓느라고 힘드는데 우리 둘이 하자. 이것만 찾아내면은 진짜 이게 노다지야, 노다지.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죠? 실제로 지어놨던 거를 가려놨다니까. 그러면 그거를 불칼을 두어가지고 천사들하고 그룹들이라고 하는 건 천사들이라고 하는 말이야.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들을 불칼을 쥐어가지고 그걸 지키게 한 거야. 에덴 동산을. 아무도 접근을 못하게, 아무 눈에도 안 보이게 이 비밀을 서울서 원주 왔으니까 알지. 서울서 있었으면 몰라.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 그럴 것 같죠? 맞아요. 내가 몽둥이로 맞아서 삼복에 죽었대요. 자, 그러면 아담이 죽었어. 모든 사람도 죽어. 송창식 씨, 아니 누구지? 송대관 씨 병원에 진료받으러 갔다 나와서 걸어오다가 뭐 어떻게 되고 멀쩡한 사람이 죽었잖아. 아까 얘기했듯이 병 고쳐주는 사람도 죽어. 변함없이 나도 90% 죽어. 그러면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거냐? 이걸 얘기하려고 해. 마음에 가슴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말해요. 에이, 인생 더 있어. 살다 죽으면 그만이야. 많이 말하죠. 그러니까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자. 죽으면 그만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 죽음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서의 마지막이지만 사람에게는 내세가 있는 거예요. 내세가. 어젯밤에 잤는데 생각 안 했어도 아침 왔지요. 우리 죽으면 생각 안 해도 다음 세상 열려요. 아, 이렇게 설교를 잘해주는데 잘 깨달아져? 안 깨달아져? 깨달아지죠? 좀 있으면 무성한 이 산천 초목이 단풍지고 조금 있으면 우수수수수 쏟아지고 나무기라지 나무 가지들만 남아. 추운 겨울 지나고 나면 거기서 또 봉들이 매달리잖아. 노랗게 파랗게. 그게 해마다 거듭거듭하고 있듯이 사람 죽으면 그만이 아니오. 세상에서의 마지막이지만 다음 세상에서 시작인 거예요. 영원히 살기 위한 시작인 거라고.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죽었는데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는 게 뭐냐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주보에 있는 대로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예수님 부활의 몸처럼 부활시키시고 예수님 강림 당시 육체로 살아남은 자들은 역시 예수님 부활의 몸처럼 삽시간에 변화시켜 예수 믿은 이들을 보고 눈속으로 끌어올려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는 사실상 천국 생활의 시작이니 소망을 가지세요. 그래요. 자, 다시 설명드려요. 사람이 죽으면 일단 자야 돼. 언제까지 자냐?
잔다는 말은 죽음이라는 말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죽음은 영적으로는 예수님은 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일단 자. 화장돼서 자든지 내장돼서 자든지 자. 그러면 예수님 말씀했어요. 지금 읽었지. 주께서 천사장을 대동해서 후령과 더불어 생명나팔을 불며 와서 긴 시간 가니까 예수 믿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만 할게요. 일단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을 깨워 일어나라. 성경은 천지창조를 말씀으로 하셨듯이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말씀으로 고쳐줬잖아요. 주사기 갖다 꽂고 침 갖다 꽂고 한 게 아니고 쌍화탕 먹어라, 아까진기 먹어라 이렇게 안 했어. 그냥 말씀으로. 병든 사람 말씀으로 고쳐주고, 죽은 사람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나오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인 거야.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인 거야. 우리의 이 얄팍한 지식 가지고는 세상에 그런 얘기 어디 있어요. 하지만 그건 당신 생각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사람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사람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을 어느 쪽부터 찾느냐? 아담이 제일 먼저 출생을 했으니까 그가 제일 먼저 죽었을까? 더 일찍 죽은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봐야죠. 있어 없어요? 없어요? 김 집사님 있어요. 늦게 태어나서도 일찍 죽으면 있죠. 그 말 하려고 하는데 김 집사님한테 물어보려고 했더니 자기 교인이라고 또 답을 보고를 해. 그렇지. 930세에 죽었으니까 나도 태어났어도 먼저 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 나보다 젊은 사람들도 많이 죽었어. 그래야 안 그래?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났지만 제일 먼저 죽은 건 아니야. 근데 누군가가 제일 먼저 죽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재림, 강림하시는 순간까지 육체로 살아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을 다 일단 부활시켜.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살아있는 사람들 삽시간에 호련이라고 그러지, 싹 변화를 시키는 거야. 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으면 불가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려요? 어떻게 육신 가지고 사는 사람을 영체로 바꿔요? 못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고 삼위일체 공부하게 될 거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 살려놓고 예수 믿고 있는 사람 삽시간에 변화를 시키는데 어떤 몸으로 변화를 시켜? 예수님 부활하신 몸으로 변화를 시키는 거야. 예수님 부활하신 몸으로. 이 몸은 썩지 않는 몸이고, 이 몸은 죽지 않는 몸이고, 이 몸은 병들지 않는 몸이에요. 지금 우리는 높은 데서 떨어지면 흙덩어리가 돼가지고 깨져. 어디 부대면 금가, 뼈도 금이 가고. 그러나 예수님 부활의 몸으로 살린다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는 죽음이 없어. 죽고 싶어도 못 죽어. 모두가 영생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서 영생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서 영생하고, 이제 그때는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지금은 죄가 많든지 뭐가 속이 상하든지 하면은 해서 안 되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게 자살인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단 죽었다가 예수님 부활 시켜놓으면 그때는 죽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예수 믿고 죽은 사람 살려놔, 안 믿고 있는 사람 변화시켜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공중으로 끌어올린대. 공중으로 끌어올린대. 그러면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나 살아있는 사람이나 다 뽑아올려. 다 뽑아올려. 그러면
예수 안 믿고 죽어있는 분들은 당분간 더 잠 자야 돼. 또 예수 믿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IMF 코로나는 비교도 못되는 엄청난 재앙 가운데 살아야 해요. 예수 잘 믿어야 되겠어요? 대충 믿어야 되겠어요? 열심히 믿어야 되겠어요? 적당히 믿어야 되겠어요? 크게 해요. 몰랐을 때는 못해도 알으니까 이제 열심히 해야지.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대충 믿어야 돼요? 열심히 믿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오늘 조금 설교를 길게 하는데요. 죽은 사람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린다고 그랬어. 거기에서 뭘 하느냐? 1000년 동안 잔치를 해. 예수님이 신랑이고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 믿고 죽었던 사람 살려놨지, 예수 믿고 있는 사람 변화시켜놨지. 그래서 왕국이라고 그래. 왕국, 공중 왕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1000년 동안 잔치를 하는 거야. 예수 믿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니? 우리는 너무 자유가 많으니까 우리 믿음이 많이 쇠퇴해가고 있지만 12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 예수 팔아먹고 자살했고, 야고보 중에 한 사람은 95세에 자연사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바돌로메 같은 사람을 껍데기, 토끼 껍데기 벗기듯이 사람 육체 껍데기 벗겨가지고 죽였어요. 예수 믿는다고. 베드로 십자가 거꾸로 지고 죽고, 학설에 의하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머리를 통날로 켜서 죽었어. 하나님 믿는다고. 그런 사람들에게 1000년 동안 보상하는 거예요. 1차 보상. 예수 믿느라고 병들고, 예수 믿느라고 가난해지고, 예수 믿느라고 욕먹고,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보상해 줍니다. 그게 1차 보상이야. 그러면 1000년 공중 왕국에서 1000년 동안 이 말 그대로는 천년왕국이라는 건 성경에 없어. 삼위일체라는 말도 없어. 내용은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삼위일체 천년왕국 하는 건데,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제 예수님께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다가 예루살렘에 내린다고 그랬어요. 뭐를 내려? 왕국. 잔치하던 그 자리를 예루살렘에 내린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에덴 동산이지 뭐요 거기가. 그래서 에덴 동산이 지금은 죄인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자리에다가 이제 왕국을 그 자리에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요한이 계시를 보면서 그 제일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표현으로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이상 아름다운 게 없는 거예요. 여자가 제일 아름다운 때가 언제예요? 네? 제일 아름다운 때가 언제냐고. 하지 말고 똑바로 말 좀 해봐요. 결혼할 때 믿음 마치 우리는 그날이에요. 결혼식 하는 날보다 자기가 이쁠 수는 없어. 그때가 최고 이쁜 거예요. 저 송권사님도 그 전에 이뻤었어. 근데 지금 그만큼 덜 이뻐. 그렇듯 모든 여자들이 다 그려.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천국이 시작인 거야. 진짜 시작은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는 순간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거고, 그래서 왕국에서 천년잔치하고 내려오면 그때 예수님께서 다스려.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직접 다스려. 거기는 해도 달도 별도 다 필요 없어. 예수님의 빛으로 다 밝아. 콧구멍 속에 코털까지 다 보일 만큼 그렇게 밝아.
개미 밥 처먹는 것도 다 보일 만큼 개미 이빨까지 다 보여. 얼마나 신바람 날지 상상을 좀 해봐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맨 밑에 성경 구절 그거나 읽고 마칩시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옥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예, 세상 거 다 끝났어. 천국 가면 의사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 없어. 아픈 데도 없는데. 아유, 제발 좀 한 번만 물어봤으면 좋겠네. 눈물도 다 닦아먹고 이제 없어. 그런 거 저런 거 없어. 다 기쁨밖에 없는 게. 에덴 동산의 뜻이 뭐랬지? 기쁨과 영생이라고 했듯이 천국이래요. 그게 에덴 동산이 천국인 거야. 초창기의 에덴 동산 마지막으로 천국, 그런 얘기가 되는 거니 잘 깨달아지면 아멘 아멘. 시작. 아멘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어요.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해요. 오래도록 예수를 믿고 깊이 있는 말씀을 알지 못하고 성경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고 교회 다닌다는 이름만 갖고 살아온 세월이 야속하고 안타깝고 힘이 부끄럽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사오니 그날이 멀지 않는데 우리가 산대도 120을 산대도 금방이고 그날이 끝나면 주님께서 우리를 공중으로 이끌어 가실 텐데 죽어서 가든 살아서 가든 부활시키고 변화시켜서 가게 될 텐데 천국 생활을 할 때 부끄럽지 않도록 세상살이 할 때 떳떳하고 열심히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죠? 아멘. 52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전할 소식을 오늘오라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 오라 하시니 진책을 벗어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새벽 기름 오직 구주 예수님 오늘